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로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늘이 3.1절입니다. 몇 주년이라고 그랬죠? 106주년.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서울 한양이 아니라 저 만주에 있는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김인년 3월 1일 아침에 온 국민들이 일어나 태극기를 들면서 만세를 부르고 자유를 찾게 된 그 날이 오늘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대통령 문제로 인하여 참 탄핵이니 탄색이니 하면서 어디로 다 몰리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와 상관없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아버지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눌림에 살아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학업과 친구 간의 갈등, 또 미래에 대한 꿈과 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많은 눌림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더 잘해주고 싶은데 형편과 처지가 따르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이젠 세월을 흘러가면서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정말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 한자의 그 말 그대로 말하면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진짜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디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상하 동료들도 있지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을까? 우리는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오늘 저 뒤에 미국에서 정말 한국에 와가지고 저기 평택 미군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아주 정말 멋진 청년이 어머니 모시고 오늘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인가요? 네, 할머니. 네. 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미국도 자유로운 국가고 우리나라도 자유로운 국가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자유로운 국가라고 하지만 공산국가도 있고, 공산국가라고도 다 어떤 억압과 그 강제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나름대로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이렇게 살아간다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는 구속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유린당하고 속박을 당하면 인간은 거기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옥죄인다면, 마음에 큰 부담을 준다면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이젠 더 이상 이제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번 더 오면 뭘까요? 나를 족쇄에 채우는 것처럼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억압당할 때 우리는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이미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을까요? 서론이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래서 때로 뭐 하냐면, 심지어는 목회자가 또 장로님이 뭐라 그래도 목사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나갈게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마세요. 물론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내게 좀 부담이 되거나 그것이 큰 압박이 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손을 밀면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고센 땅에서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기름진 땅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라고, 그것도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름진 땅, 먹을 것, 입을 것, 뭐 쓸 것은 충분한 그 고센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젠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속박 가운데 산 것입니다. 그 억압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속박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유에 대한 부르짐이 있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고, 우리 하나님께 말하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그 부모가 이렇게 고통을 볼 때 어떨까요? 자녀들이 아픈 만큼 부모는 뭘까요? 더 아프겠죠? 그것이 부모예요. 만약에 그것도 고통이 없다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의 그 고통이 부모의 고통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간다면, 남 모르는 눈물과 힘든 겨운 삶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물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에 대한 탄식으로 소리쳤습니다. 감독자로 하여금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디로요?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여러분 믿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내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면 다 눈이 녹듯이 생명이 올라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고통 있는 혹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 이 바다가 얼마나 성이 나냐면 성경에는 강풍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이 성난 바다를 향해서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렇게 성난 이 바다가 한순간에 다 고개를 숙이고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분이 누구이길래 어떻게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잠잠히 한 다음에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라사인 땅에 여러분,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 가셨냐면 이 땅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께서 이 땅에서 가장 사기 들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완전히 감기가 나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온 몸에 그냥 상처투성이고 옷을 다 홀라당 벗고 만신창이로, 이거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탄식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방 지역 땅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지역은 거라사인 땅에 있는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땅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땅은 이름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이 거라사는 지금 요르단에 있는 에랏이라는 그런 동네인데 갈릴리 남동쪽 내륙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멀리에 있는 그 강기 들린 그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억압과 탄압이 판치는 이 세상에 주님은 오셨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그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있든 간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또 혹시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억압과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 중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아시죠?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새 사슬이 아니라 제 사슬 끊겠네, 우리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두 손을 모아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갑을 채워버려요. 왜요? 이젠 더 이상 당신은 이제는 자유가 없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니 이제는 억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손으로 억압문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제약된 사슬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발버둥 치고 칠수록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치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뭐해요? 찾고 다녀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한 사람은요,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대로 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 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데가볼리 사람으로서 누가복음 8장 27절 보니까 그는 귀신 들린 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아니했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무섭지요. 여러분,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있고 무덤 사이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요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사는 지역에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의 성난 이 강풍보다도 이 땅에 있는 이 악기 들린 사람의 인간의 강풍이 더 무섭게 보일 때도 있나요? 무섭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단의 악기 힘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야,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만나봤는데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악의 영은 귀신 들린 영혼의 몸을 점령합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지배해요. 내 마음까지, 행동까지 다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들은요, 너무 피곤합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무덤에 거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저항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엄문할 수 없는 사단을 묶어놨는데도 뭐예요? 그 쇠사슬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냥 몸을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는데도 그걸 다 깨트려 부숴버렸어요.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착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 한번 건들면 한 번 하면 어떨까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늘 화를 낸 사람들은 별로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착해요. 늘 착한 인데 한 번 화를 내면 어떨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단의 악기가 들리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은 무슨 귀신이냐면 더러운 귀신을 들렸어요.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러운 영의 귀신 들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옷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밤낮에 이 기온의 차가, 사막도 그렇지만 이 거라사 지방이 추워요.
여러분, 그 심한 곳에서 이 사람은 날마다 뭐예요? 동물 이상처럼 삽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가련한지 몰라요. 그런 영혼, 그는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 탕자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요. 결국은 무덤 사이에서 절망 속에 살다가 울부짖는 인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사단의 악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이 결국 뭐냐면 사단이었는데, 사단의 그 군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군대란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말인데, 그 당시 로마 군대에서 가장 큰 조직이 얼마였냐면 대략 5,600명 정도가 돼요. 5,600명. 이 결국은 뭐예요? 거의 6,000명이라는 이 사람의 힘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뭐 사람이 제어할 수 없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라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 무저갱이란 말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아비소스란 말인데, 이것은 태고의 아주 바다의 깊은 곳,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죽은 자들의 거할 초소를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삶은 거의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입니다. 혹시 무덤 속을 헤치고 죽은 시신도 혹시 손을 건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무저갱이로 보내지 말고 당신이 원하면 저기 지금 들판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 여러분 귀신이 나오니까요, 귀신이 2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200마리. 생각해 보세요. 자, 풀만 먹고 있는 이 돼지떼가 갑자기 뭐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니까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손살같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손살게 들어가서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돼지를 치는 그 주인들이 보고, 그 마을 주민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는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명했을 때에 35절을 보니까 귀신이 모두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았는데 35절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들어오니까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았는데 39절에 보니까 회복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으로 왔을 때에 그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귀신이 나가자 그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그를 삭고 조종했을 때에 그는 미치광이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리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문이 막히고 세상 일에 그역에 바쁘게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악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악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마귀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악의 영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호수를 건널 때 제자들은 폭풍의 힘보다 폭풍을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길래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가 바닷속으로 몰살당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도 마을 전체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분의 말씀 하나로 인해서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강풍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강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혹시 부부지간의 갈등이나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 내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들 간에,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하고 생활하지만 혹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신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육지 땅에 정말 거라사인의 가장 무서운 이 강기 들린 이 강인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마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늘 자정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늘 자정해야만이 참된 자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분해요. 뭐 할까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부부도요, 달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데 결혼한 다음에도 똑같은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같지 않더라고. 왜 이렇게 살면 살수록 다른 게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이 다른 것을요, 틀리다 그러면 싸움이 생기더라.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엔간하면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봐도 달라요. 여러분, 혈액형도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혈액형이 O형인 신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요. 혹시 나하고 좀 닮았나? 예, 저는 O형입니다. 예, O형 있네요. A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A형은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은데 아주 냉철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B형 있습니까? B형. B형도 예. 혹시 A병 있나요? 강렬 이사님 A병이, 이사님 A병이요? 예, A병은 잘 모셔야 합니다. A병은 특별히 잘 대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A와 B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양쪽 머리를 다 쓰는 사람이에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나 친구나 부부나 교우들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참 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태극기를 들고 저쪽에는 뭐하고 이거 뭐냐면 양극으로 터지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존 두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지성적이다. 참된 자유는 훈련된 사유의 능력 안에 머문다. 이 존 두이는 미국 실용주의의 철학자입니다. 교육 사상가입니다. 미국 학교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이 사람 뜻은 행위와 실천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존 F 케네디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최연소 44살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뉴 프론티어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그가 연설 중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 말 중에 하나가 진리는 오류보다 강하고 자유는 강제보다 영원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자유에 대해서 논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의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늘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삶을 산다면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다 예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쁜 것은 노 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좋은 것은 예스하고 순종해야 돼요. 담배, 술 노 해야 돼요. 싸움, 분열 노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 이해, 간용, 배려, 화합, 이것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덕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부족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산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했습니다. 너 이제 돌아가도 된다. 제사장에 보이지 않아도 되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온전히 고침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너를 고쳐주는지 일일이 하나씩 말해라. 여기 말하다는 말은요, 개인적인 일화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구원을 담당해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거라사의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포로된 자에게, 억압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치료봉사 514쪽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어. 아치면서 눈도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을 볼 수도 없다.
나는 당신들의 얼굴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눈을 가지고 내가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거나 듣고는 못했지만 내가 이 두 눈으로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월까지 겨울이 지나고 오늘부터 봄이 시작이 됐어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바라봐도 길거리 걸어가도 땅에서 저 높은 산에서 세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을 때 변화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속에서 늘 행복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